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는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세전에 선택하여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전에 나와서 머리 조아려 경배와 찬양을 성삼위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 속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소생함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저주와 모든 것들을 이기고 전진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뜻보다 하나님 제일주로 살지 못했던 모든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사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소생함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 성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여 아버지 구원받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1문 교도가시겠습니다. 교동문 71문입니다. 교동문, 찬송가대의 교동문 71문 교도가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254장 찬송하신 후에 강영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254장입니다. 통합 찬송은 186장 찬송합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에서 보시겠습니다. 1장 룻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룻기서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다음에 룻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개역성경으로 403면 쌓입니다. 룻기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수 가시는 곳에 나도 유수 가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을 자기와 함께 가기로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22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위대한 신앙, 결단과 선택의 복이라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대한 신앙, 결단과 선택의 복이라. 이 룻기서는 히브리 성경 중에 히브리 성경을 보면 제목, 명칭이 있는데 율법서를 히브리 말로 율법서를 토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토라. 그리고 예언서를 네비임 하고 명칭을 합니다. 네비임이라고 예언서를 명칭하고 시가서를 케투빔이라 하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기서는 케투빔의 시가서에 속한 책입니다. 뭐 시편, 잠언 이거 시가서지요? 그런데 시가서의 케투빔에 속하는데 그 중에 5권의 책, 아가서, 룻기, 전도서, 에가서, 에스더서 5개의 책을 오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책이 아가서 다음에 룻기인데 이 룻기서가 오축의 두 번째 책으로 맥추절 때 오순절날 때에 이 룻기서가 낭독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낭독을 하면서 하나님을 되새기고 말씀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 것을 다짐하면서 사는 책이 오늘 룻기서입니다. 이 룻기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룻기서는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영어, 우리 한글 모두 다 룻기서입니다. 명칭이 똑같아요. 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앞에 룻기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는데 사사기서는 보면은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재판관기하고 제목이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은 사사기 그랬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재판관기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사사가 바로 재판시대. 자, 이 룻기서는 사사시대를 배경하고 있고 사사시대의 타락상, 우상숭배라고 곁길로 가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혼란한 그런 시대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방 모압 여인 룻이 유대 사람 보아스와 헌신적인 신앙과 아름다운 사랑을 통하여 전원 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묘사적인 드라마와 같은 내용의 성경이 룻기서입니다. 이 룻기서의 핵심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이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곁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걸 들었어요. 신앙이란 그래 중요하죠? 부모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가 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기도하고 성경보고 하는 걸 옆에서 자녀가 듣고 본다 이 말이에요. 이 모압 여인인 룻이 그모스와 몰렉을 섬기는 이 아주 사납고 악하고 부정한 그모스 신과 몰렉을 섬기는 이 땅에서 우상을 숨기고 했는데, 나오미의 큰아들 말론과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 곁에서 보니까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진실한 이 신앙을 보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룻도 시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던 사실, 이 사실이 오늘 룻기에 대한 모압 여인인 이방 여인이 메시아의 혈통인 다윗 왕가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족보에 개입되는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구속사적인 은총의 사건을 기록하고 이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복된 말씀이 오늘 룻기서입니다. 오늘 룻기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땅에, 그 땅에 그랬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그 땅에 이 룻기서 1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들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히브리 말로 쇼페트, 직무란 문자예요. 그래서 샤파트, 재판하다. 사사들은 재판하다. 당시에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전쟁에 지휘하고 이런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때에, 왕이 없을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혼을 했는데,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름의 뜻이 있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뜻을.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고대의 문헌에 보니까 기생라합의 아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도 있어요. 기생라합.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두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라합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설도 있어요. 뭐 100%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라, 그 부모가 믿음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고, 나오미도 유대인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의 이름도 바로 사랑스러운 자, 은혜스러운, 감미로운 그런 여인이라 하는 사랑스러운 자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 말론이라고 하는 큰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병약한 자, 연약한 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기련, 두 번째 아들은 쇠약한 자, 열망하는 자, 이런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이름대로 되잖아요. 이처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룻기서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현숙간 여인에 관한, 룻에 관한, 그리고 나오미의 어머니에 관한 이 내용의 이야기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울 왕조가 태동하기 전에 340년간 사이를 사사시대라. 암흑기입니다. 바로 이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의 길로 점철된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모압 여인인 룻이 암흑 속의 한 줄기 등불과 같이 모래 속에 진주가 발견되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선택하여 나오며, 그 심어
나오미를 변함없는 사랑과 효성으로 복양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룻기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 진실한 신앙과 효성과 사랑과 헌신이, 당시에 오늘 유대 제도로 보면 바로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스라엘에. 고엘 제도가 뭡니까? 기업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뜻이에요. 고엘 제도. 그러니까 남편이 기업을 이루지 못하고 하면은 그 다른 형제가 고엘 기업을 물려줘요. 그 다음에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계대 결혼. 생소한 말이지만은 그 씨를 이어준다고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5남매가 있었는데 형님이 죽어버렸어요. 아들도 못 나고. 그러면 그 동생이 계대 씨를 이어줘요. 이런 바로 이런 고엘 제도, 기업 모를 것과 그리고 계대 결혼, 혼인, 이런 바로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니까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이제, 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베들레헴, 하나님의 생명떡이 있는 베들레헴, 선택한 선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가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주를 해서 얼마 살다가 엘리멜렉이 그만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자녀가 큰아들 말론 기론이 성장을 하여 그 땅에서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을 만나가지고 그 처녀들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엘리멜렉 아버지가 죽고 그 아들이 성장해서 두 아들을 말론과 기론을 거기서 모압에서 결혼을 시켰는데, 참 놀라운 일은 두 아들도 죽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손자 손녀도 없이. 다시 말씀드리면 청상과부가 됐다고 말입니다. 나오미도 아직 죽을 나이도 아닌데 나오미도 엘리멜렉 남편이 죽어버렸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결혼했고 손자 손녀도 없이 죽어버립니다. 이런 가정에 이런 불행이 닥쳐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집 떡집을 등을 지고 이방 땅 모압 땅 그모스와 몰렉을 섬기는 음란패와 악한 그런 곳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나갔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 때 가지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역경이 있을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멜렉도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되니까 그는 요단강을 건너서 두 자녀를 데리고 바로 모압 땅으로 건너가서 이방 땅에 가서 살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는 꿈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떡집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서 우상의 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우상의 곳에 이방으로 물들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 되지 못하여 그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행복을 찾아서 부귀를 찾아서 영광을 찾아서 갔는데 그는 목숨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인본주의로 나갈 때 세상의 부귀 영광을 찾아 세상의 뜬구름을 잡더니 나갈 때 이렇게 이런 불행이 닥쳐온다 이 말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모압으로 갔는데 부귀 영광 행복을 찾아 나갔는데 행복은커녕 하나님이 그 목숨을 불러가 버리고 말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남편만 불러간 것이 아니라 두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불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불러갔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건입니까? 이런 사건이 룻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엘리멜렉이 약속된 기업의 땅을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 떡집,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전이 있고 하는 이 기업의 땅을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요단강을 건너 모압 땅으로 건너갔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불순종 불신앙 잘못됐다고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BC 1390년경부터 사울 왕이 즉위하는 1050년 사이에 340년 동안 사사들이 12명의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전쟁과 이 외부 족속들이 침범을 하고 약탈을 하고 못된 짓을 행했던 그런 시대인데, 여기 보니까 이 배경은 미디안 족속이 노략과 약탈을 일삼던 그런 시기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때 사사가 누구냐?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지금 이건 정확한 몇천 년이 지난 역사니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은 이 성경의 배경을 보고 여러 가지 추측해 볼 때 그 바로 이 미디안 족속이 약탈하고 괴롭히고 노략질하고 하던 이스라엘을 했던 이 시대 추정해 보니까 그때 다스린 사사가 기드온이었다.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극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되니까 생활고를 겪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룩한 땅이요 열조들의 신앙의 을이 배어있는 이 믿음의 땅을 헌시짝처럼 벗어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그모스와 몰렉신이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땅으로 오늘 가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때부터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만나주신다고 하는 그 땅을 등지고 이방 땅으로 옮겨갔다고 하는 사실이 불신앙이요 불순종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죄악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흉년이 왜 들었는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할 때 흉년이 된다고 하는,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내린다고 하는 말씀합니다. 죄악이, 하나님의 죄악을 책망하시기 위하여 채찍으로 내렸는데 그 채찍이 흉년과 기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베들레헴의 흉년과 기근이 들었을 때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갈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철저히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겨내야 하는데, 모압으로 건너가면 살기 좋을 것이다. 모압 땅에는 기름진 들판이 있고 해서 당시에 기근이 있지 않고 풍요로운 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외모만 보고 풍요로움을 찾아서 건너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엘리멜렉이 모압에 건너가서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모스와 몰렉을 섬기는 이방의 땅, 우상숭배의 땅으로 건너가서 행복을 찾아, 풍요를 찾아 떠나갔는데 행복과 풍요는커녕 그가 죽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풍요와 행복을 찾아서 우상의 땅으로 건너간 불순종과 불신앙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의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원인을 우리가 바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엘리멜렉이 이렇게 죽었는데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모압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성장을 어린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10년이 다 돼가니까 이제 성장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처녀들과 결혼을 시켜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도 시험에 들고 환란이 오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도 유대인이요 엘리멜렉도 유대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바로 이 유대인 선택함을 받은 선민이었는데 이 나오미 역시도 신앙을 까먹었어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갔으면 남편이 죽을 때 즉각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돌아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은 죽었지만 두 아들을 의지하고 살란다 하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남편이 죽었을 때 즉각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두 아들은 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결단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3장에 보면은 바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들과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들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라 하고 하나님 명령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 이방 족속 하나님이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과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 선민을 안 받아준다고 말입니다. 못 받아주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결혼도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정신이 없고 충격을 받고 그때 회개하고 두 아들 데리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있다가 그 모압 땅에서 믿지 않는 이런 우상숭배라는 이런 이 처녀들은 그 자기 두 아들을 결혼시킨다고 말입니다. 신앙에 바로 영성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뭐가 잘못인지 모릅니다. 나오미도 바로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큰 며느리가 루시오, 둘째는 오르바인데 두 며느리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이제 아들을 의지하고 이제 살겠다. 남편은 죽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두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이 성경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즉각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그런 아쉬움이 생겨요. 저도 오늘 말씀을 보고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있다가 그렇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을 때 그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즉각 회개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면 두 아들은 죽지 않았을 건데, 그런 아쉬움과 참 안타까움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제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두 아들을 의지하고 살려고 지금 나오미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 불신앙하고 갈 때 환난과 고난이 닥치고 불행이 닥칠 때 즉각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서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각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고, 할렐루야, 예배를 회복하고 그러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게 안타깝고 아쉽다고 말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볼 때.
남편을 젊어서 죽었죠. 두 아들까지, 생태 같은 두 아들이 바로 결혼만 하고 손자 손녀도 없이 죽어버리죠. 참 말 그대로 인생 끝날. 이 나오미에게는 정신을 못 차리는 불행이 닥칩니다. 이때 이제 청상 과부가 서기가 돼가지고 그 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울고 불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남편 갑자기 죽어버렸지요. 두 아들 죽어버렸지요. 청상 과부가 서이다 과부가 돼가지고 이제 살 길이 막막하고,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지 않지만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남편 젊어서 죽어버렸죠. 두 아들 생태 같은 아들이 죽어버렸죠. 손자 손녀도 없죠. 이제 살 길도 막막하지요. 그 나오미 어머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한탄하면서 울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것을 옆에서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그걸 봤다고 말입니다. 그모스와 몰렉을 섬기고 우상숭배에 자기들 신을 섬기던 이방 여인인 이 룻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에게 신앙이 들어왔다고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어떤 죄라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속죄해 주시고 죄인들 이방인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곁에서 보고 믿음이 생겼다고 말입니다. 시어머니 룻의 바로 나오미의 믿음 기도를 보고. 그래서 통곡하고 탄식하고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오미에게 결단력을 주시고 믿음을 줍니다. 우상숭배의 이방을 땅을 떠나서 이제는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하고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바로 돌아오기로 결단하고 돌아오려고 실행에 옮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며느리에게 이제 같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이제 짐을 쌓고 보따리 간단히 싸서 길을 걷는데 그 나오미가 생각하니까 그 젊은 청상 과부, 자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먹었는데 두 며느리는 딸같이 그렇게 아들, 딸, 아기도 없이 남편이 죽어버리고 자기를 따라가자고 하니까 그 나오미가 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따라가서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기업 물을 자, 계대 결혼할 자도 없고 나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지만 너희 젊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갈 거나 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 두 딸 같은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는 따라와도 소망이 없으니 너희 부모님이 계신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해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거라. 나는 혼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너희들은 앞으로 갈 길이 고말리 같으니 갈 길이 청청하니 고향산천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서 너희들은 재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거라 하고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복을 빌어주고 오늘 말씀에 나와요. 자, 읽은 말씀 속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한들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내 남편을 당신들의 시녀의 하녀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들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자, 두 아들을 두어서 어떻게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아들을 낳아가지고 성장한다고 해도 너희들 남편이 될 사람이 없다. 대를 이어갈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고향으로 돌아가라. 응?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너희 고향 산천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거라 하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축복을 하고 당부를 하니까 둘째 며느리 오르바가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인사를 하고, 어머니 말씀대로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자기 고향 산천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잡더라.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들에게 당부를 하고 축복을 빌고 고향 산천으로 가서 제가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거라 하니까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인사를 하고 어머니 말씀대로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큰 며느리 룻은 그게 아닙니다. 어머니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죠.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묻히겠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 축복은 결단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결심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건 나에게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두 며느리 중에 이 룻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신앙의 길을 여호와를 선택하고 시어머니를 따를 것을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아름답고 귀하다고 말입니다. 붙쫓았다 그랬죠? 룻은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고 하는 뜻을 보니까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다바크라고 하는 뜻은 전인격적으로 달라붙은다는 뜻이에요. 굳게 붙잡고 늘어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두 부부 사이에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을 말합니다. 신앙.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달라붙는 믿음, 부르짖고 달라붙어서 응답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고자 기도하는 그 기도, 이걸 쓸 때 다바크 이걸 씁니다. 그리고 두 부부 사이의 관계를 다바크라고 써요. 이 룻이 너 고향 산천으로 돌아가서 너의 신을 믿고 너 행복하게 살아라 하니까 룻이 그거 아닙니다. 어머니 믿음으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믿고 선택을 하고 기도하고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고 나가는 믿음, 이것이 결단적인 믿음, 선택한 여호와를 선택하는 믿음, 바로 신앙,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을 바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믿음, 이것이 기적을 창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여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결단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으로 그 어머니를 복양하는 효성스러운 며느리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선택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우상을 선택하느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고 어머니가 죽는 땅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하고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것을 선택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모압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족보의 조상 증조 할머니가 된다는 건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고모스와 몰렉을 섬기고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 그 여인이 루시, 모압 여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증조 할머니가 되겠습니까? 신앙의 결단적인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기로 선택하는 믿음,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 어머니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는 효성스러운 바로 현숙한 여인이 루시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전원적인 바로 이 소설과 같아요. 룻기가 유명한 바로 책이 룻기서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여호와를 사랑하는 믿음의 이야기, 그리고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의 사랑 이야기, 휴머니즘, 이걸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게 룻기예요. 문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신앙 믿음의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고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럴 바로 계기가 있을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서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기로 결심하고 결단을 했고 여호와의 신앙을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머니를 선택하여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 오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입니까? 이 신앙이 얼마나 지금 약해지고,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서 멸망하듯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나오미와 루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도착합니다.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남편, 아들,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고향 산천으로 돌아오니까 벌써 성읍이 떠서갑니다. 이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당시에 재력가였다는 거예요. 재력. 이름을 날리고 재력가, 살 만큼 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더 잘 살기 위하여 흉년을 피하여 모압으로 건너가는데 빈털터리가 되고 엘리멜렉 남편 죽어버리고 두 아들 죽어버리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청상가부가 되어서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떠들썩하면서 나오미가 왔다며, 나오미가 왔어 하면서 떠들썩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 이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하고 이야기해요. 나오미는 즐겁고 바로 기쁘고 즐거운 이런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라는 뭡니까? 쓰다고 하는 뜻이에요. 쓰다. 쓰라린, 쓴맛, 쓰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하나님의 품을 떠나 떡집을 떠나서 이방 땅의 부귀와 영광과 행복을 찾아갔더니
남편 죽어버리고 두 아들 죽어버리고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빈털터리 가서 되어서 돌아왔으니 내 인생이 이렇게 쓰라린 실패에 쓰라린 것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나는 이제는 나오미가 아니고 이제는 말하라. 쓰라린 인생이 되어 왔으니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오 하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영적 교훈은 우리가 적용할 건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고 흉년이 든다는 사실,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도 시험과 환란이 올 때가 있다는 사실,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하여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러죠. 그것을 떠나서 행복을 찾아 떠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럴 때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고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러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주인공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루스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인데 그런 결단력이 있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시어머니 빈몸으로 털터리가 돼가지고 시어머니를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장래가 보장되지도 않고. 그런데 신앙은 그거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그리고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전능자 여호와를 믿고 내일 일은 내일로 맡기고 나는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나가는 겁니다. 거의 바로 이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신앙.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기로 결단하고 신앙의 길을 선택하여 어머니를 따라온 이 효성스러운 누세게 하나님이 길을 쫙 예배해 주고 있습니다. 제력가인 보아스를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가정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룰 걸 준비해 놓고 고난에 쓴 보자기 속에 축복을 담아서 옵니다. 고난에 쓴 장미꽃 나무에도 가시가 있듯이 인생의 축복받기 전에 고난의 시련과 눈물의 보자기 속에 복이 담겨서 우리에게 오고 있으니 오늘 루시 그 신앙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걸 보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윗의 족보에 드는 그런 증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차지하는 그런 축복받은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런 영광스러운 복된 신앙인생 승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룻기서를 통하여 베들레헴을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서 엘리멜렉이 죽고 그 아들 기럯과 말론도 죽고 나오미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한번 베들레헴 아버지의 떡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리고 그 며느리 룻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을 선택하는 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효성스러운 룻과 같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중심하여 우리가 말씀 굳게 붙잡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황다니엘 11조의 물 드립니다. 송지혜선 목사님 감사의 물, 고정숙 사모님 감사의 물.
송예양 이름으로 취업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딸 이름으로 예양 이름으로 취업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강한별 감사예물, 황빈나 집사님 감사예물, 강인근 집사님 감사, 강인근 11조 예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만가지 은혜와 은사를 받았고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셔서 내 발로 걸어서 아버지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아버지를 찬양하며 믿음 변치 않고 오늘 효성스러운 눕과 같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섬기고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에 오른 것과 같이 오늘 저희들도 다 천성문에 이를 수 있도록 아버지 아들 딸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취업 예양이 취업의 감사의 예물을 목사님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11조 말라기 3장 10절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볼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감사의 예물 주님 받으시옵시고 예양딸 아버지 또 취업을 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사계를 쏴주시고 인도하옵소서. 황다니엘 11조 강한별 아버지 귀한 강집사님 황빈나 집사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고정숙 사모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송목사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와 11조와 모든 아버지 내 생명을 드리는 모든 걸 받아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약속대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셔서 그 복을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곳을 막아주시고 인도하사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잣대문같이 범사가 잣대고 강건해 복을 주시고 생명은 어때 풍성이 얻는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아버지 전도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아들 딸들 권사님 김순덕 권사님 기억해 주시고 믿음으로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나고 거듭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으로 물건으로 인권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는 귀한 권사님 앞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시고 아들 딸들을 기억해 주시고 언제 어디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쓰임받는 예양이 현륜이 후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568장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뿔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송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사남매 자녀 후손들 머리 위에 강인근 황빈나 강한별 황다니엘 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후손들 위에 앞길 위에 건강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고 우려받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